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이 새벽에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품을 우리의 입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난리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삼게 하시고 쟁기를 쳐서 창을 쳐서 쟁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과 아프리카 땅과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기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척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오늘 시편 67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시편 65편부터 67편은 한 단위로 묶어서 읽습니다. 온 땅이 즐거이 부르고 외치며 기뻐 외칩니다. 온 민족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아주 밝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시편들이죠. 우리가 경쾌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도 같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같이 따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떼창을 부르는 것이죠. 시편 65편부터 67편은 시편 속의 떼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직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축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에 찬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당장에 아파트 염려하고 또 직장 염려하고 당장에 생계를 염려하고 진학을 염려하고 승진을 염려하고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마음구석 한켠에 잘 모셔놓고 그러면서도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 세계는 우리에게 당장에 업적을 내어놓으라고 강요하죠.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요구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업적 사회입니다. 공적 사회죠. 가정주부들에게는 살림살이를 걱정하게 만들고 자식 걱정하게 만들죠. 세상의 온갖 소리들은 우리의 혼을 빼어놓습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네 생계가 해결되느냐? 당장에 너의 업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혼을 쏙 빼어놓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죠. 마치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듯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죠.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놓습니다. 원수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우리와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제목처럼 67편은 시요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노래하는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래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현실의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은요, 신앙의 크기와 규모가 굉장히 광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그곳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너무도 크게 절망해서 깊은 동굴에 숨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숨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군이 침략해 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는 바로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아주 송두리째 잘려나갔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난 싹이 큰 나무를 이룹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을 보고 싹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긍정적인 믿음을 살아냅니다. 안 된다고, 안 될 것이라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루터기에서
싹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무가 다 잘려나간 그런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믿음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어느 시대에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유혹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시련을 당하지 않은 그런 신자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박해를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의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시죠. 주식을 투자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행사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전횡을 일삼는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의심 아닙니까? 기도한들 뭐가 되겠나 하는 의심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뭐가 바뀌겠나 하는 절망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무 자체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절망이고 의심 아닙니까?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우리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깨어서 영적으로 더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자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겠다. 믿음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려나가고 다 배척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 잘려나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느 시대에나 남겨두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67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남은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응답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요, 이제는 곧 모든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결국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길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축복받으면 내 가족이 복을 누리고 내 이웃이 함께 복을 나눠받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요, 내 교회도 함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웃과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비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정확하게 그 축복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보십시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의 응답이죠. 그러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온 땅에 하나님의 도를 알리고 모든 나라의 주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받는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2절에 보면 그 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온 땅에 하나님의 도를 알리고 모든 나라의 주의 구원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축복이지요. 나도 축복받고 세상에도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복받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더 풍성하게 받는 비결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사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축복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축복의 기도를 요약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면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웬만하면 마음속에 새기시고 머리에도 새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 되뇌이어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의 축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축복할 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이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오늘 시편 67편에 나오는 1절 말씀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67편 1절 말씀은 바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축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축복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더 확대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나눠지는 것, 그것이 곧 선교입니다. 내게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이 온 민족에게도 비춰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경멸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세상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한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온 나라와 온 민족과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이 물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에는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든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버림을 받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오만하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만하게 반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시대 정신에 따라가던 모든 적대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속임수와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만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축복을 누리면 땅도 축복을 누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축복을 누리니까 땅도 함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도 이제 소산을 냅니다. 땅이 생명을 얻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빈곤이 늘어나고 있고요. 흉작도 늘어나고 있고 전염병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산불마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물폭탄을 맞아서 재난을 받고 있고 기후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기아도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기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가 되면 땅도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지는 것이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축복과 내 이웃의 축복과 내 교회의 축복과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나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들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요, 땅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도 복을 누립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요, 지금 성행하고 있는 모든 악들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7편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잔이 넘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나의 직장의 사람들도, 나의 친구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더욱더 넘치는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